출애굽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입에 이 출애굽기가 뱄나 봅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4절,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성세대의 불순종이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쇠퇴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세워진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또 그들과 같이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든 장로들,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류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 세대, 부모 세대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들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어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지파마다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과 계속 타협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임은요,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세워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도요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자녀들의 신앙까지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될까요?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가르침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24시간 붙어있는 부모들입니다. 특히 믿는 부모들. 믿지 않는 부모는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그들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요 본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부모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복음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남겨뒀던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당장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냐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사라진 자녀 세대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둔 부모 세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요, 내 자녀는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그냥 무심코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가나안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자녀들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걸 계속 구분하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계속 유지해 가지 않으면은요, 정말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달라졌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달라졌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졌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 정말 많이 봤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때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졌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해해 보세요. 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이 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라지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버리니까 그때서부터는 아예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보내라고 하고 또 예배 학생부,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교회 교사들, 교회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부모도 가르치긴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 그것만 교육하는 걸 온전히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불순종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불신앙의 세대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세대와 불신앙의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죠? 그러면 불순종은 어떤 결과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만 끝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불신앙의 삶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전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심판받는 어떤 죄의 백성으로 죄인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천국 백성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전수시켜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시죠? 네. 첫 번째신가요? 네. 두 번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건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우리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